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늘 건강 유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보기 시리즈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초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바르게 쌓고 믿음이 바르게 서고 성숙해지려면은 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시리즈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자, 거룩함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네, 히브리서요. 네, 히브리서 안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요거는 들어가 있나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네, 이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없어요, 이것도요? 안 돼요, 느려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뭘 더 설명을 붙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난 후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이 분명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그 거룩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거룩. 자, 여러분, 거룩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말끔하게 차려입고 한쪽에 성경 딱 끼고 근엄한 얼굴로 목소리 딱 깔고 할렐루야. 자, 이러면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가까이 가기도 말 걸기조차도 어렵죠. 자,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게 거룩의 전부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보니까요, 우리 한국 민족이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런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 예로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경건을 얘기할 때 유교의 경건과 같은 것으로 여긴대요. 자, 유교적인 경건이 무엇일까요? 유교적인 경건이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조용해야 돼요. 항상 조심스러워야 돼요. 엄숙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금욕, 그러니까 욕구를 억압하고 금지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유교적인 경건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 기독교의 경건과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 사전에 보면은 본디 경건이라는 것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내면적인 태도래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외형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면 거룩한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거나 불경건한 죄인 취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냐 하냐면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좁고 편협하게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을 이렇게 좁게 그냥 편협하게 생각을 하니까 오해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패단이 생깁니다. 어떤 패단이 생기느냐? 예를 들면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이분법적이요. See, no. 예. 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거룩해요. 세상은 속돼요.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도 조심하고 노래도 그냥 찬송가만 불러요. 가요 안 불러요. 그런데 교회를 딱 나가면 똑같은 입으로 이제 막 쌍욕을 하고 가요 뽕짝 막 부르고 막 아니 그 문 하나 나갔다고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교회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세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그러니까 속된 곳이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어른들이 다들 거룩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딱 그 똑같은 분을 만나면 완전히 다른 분 같더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고요. 그래서 이 어린 청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모습하고 그 세상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다를까? 그러면서 시험이 들든지, 아니면 더 심각한 것은 그거를 이 청년들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교회 오면은 거룩하게,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고. 자, 또 다른 이분법적인 예는요. 교회 일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집이나 사회에서 일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자, 집안일은 다 내팽개쳐두고 교회만 열심히 하면 그게 여러분 거룩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요 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교회 일만 사명이 아니라 가정도 이것도 다 사명이고 사회에서 하는 일도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진짜 믿는 사람은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잘해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잘해야 되고 더 빛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만 빛나고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는 막 힘이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막 싸우고 큰 소리 내고 막 그러잖아요.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힘 다 빠진 것처럼 그러고 있고요. 자, 진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저 밖입니다. 저 밖이에요. 자,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거룩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치중하면서 보여주기식이 됩니다. 속으로는 하나도 안 거룩해요. 그런데 겉만 거룩한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 집사보다는 더 거룩하다 막 이러면서 우월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요새 새벽에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어떠했는지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하냐?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죄 짓지 않아서 감사하대요. 내가 아무개 집사처럼 거짓말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가 아무개 집사처럼 내가 음란의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하고, 죄에 빠지지 않은 건
해야죠. 근데 왜 굳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11조도 철저히 합니다. 자, 이게 기도인지 자기 자랑인지 모르겠지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자, 외식이라는 것은 집밥 놔두고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 말은 원어로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배우들이 연기한다고 할 때 이 외식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척 연기를 한다는 것이죠. 속은 하나도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진짜 팩트를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보고 너야말로 거룩하지 않다고, 너야말로 부정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공격했지요. 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세속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생긴 것부터 꾀죄죄하게 생겼고, 여러분 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막 꽃미남처럼 나오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시골에 그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햇볕에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백옥같이 하얀 피부에 금발에 그러고 있겠어요. 그거는 다 영화가 만들어낸 환상이고요. 예수님의 외모는 아마 별로 볼품이 없었을 겁니다. 자, 별 볼 일 없는 꾀죄죄한 외모에 그저 평범한 단벌 신사에, 그런데 또 가만 보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잘 먹고 잘 놀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냐, 어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자들, 세리들, 창녀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말도 섞으면 안 되는 그런 부류들하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놀아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예수가 불경스럽고 더럽고 그렇게 천박하게 보였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제가요 그냥 반바지에 그냥 후줄그레한 나시티를 입고 저 사시장에서 술주정뱅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또 저희 요상하게 차려입은 청년들한테 둘러싸여 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면 어쩌겠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 역시 거룩하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아니 저 목사 저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겉모습으로 보면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공격을 막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따라 닮아가야 할 거룩함의 롤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보고 세속적이라고 예수님을 마녀 사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요 이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볼 텐데요. 주보 3페이지를 좀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페이지 2번에 보시면 거룩이란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카도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라내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구별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구별이라는 말이 조금 쉽지는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주부님들 많으신데 자, 집에서 어머니들 이렇게 그릇 정리하시는 걸 해놓은 걸 보시면 대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평소에는 늘 쓰던 그릇 이렇게 꺼내 와가지고 접시, 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보통 때. 그런데 어머니들이 손님이 진짜 집안에 특별한 손님, 귀한 손님들이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평소에 쓰던 그릇 안 쓰죠. 거의 모셔놨던 그릇들 쫙 꺼내가지고 손님한테 대접을 하지요. 그러니까 손님용으로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따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용으로요. 그러니까 그릇들이 많지만 평소에 쓰던 그릇과 달리 손님용으로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구별을 해놨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분, 우리와는 정말 다른, 차원이 다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구분되고 구별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구별된 분이시지요. 게다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분, 거룩한 분인 것입니다. 자, 구별이 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요 얘기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또 거룩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뭔 거룩한 자들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따로 구별이 됐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예요,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 물이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도라는 말은.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아니면 집사 임명을 받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성도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성도예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도대체 뭘 보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느냐? 우리가 뭐 인격이 훌륭하고 품행이 거룩해서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신분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잖아요.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 거룩한 자들 성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들인데 또 거룩하게 살래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게 됐으니까 거룩한 자들답게 살아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올바른 자녀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가 아니라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답게 살아라. 자, 그게 바로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걸 이어갈 수 있죠. 자, 거룩한 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해서요,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또 거룩이라고 해서요, 세상과 연을 딱 끊고 뭐 어디 혼자 들어가가지고 산신령처럼 뭐 자연인처럼 사는 거 이거 거룩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하지만 세상과 달리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회 몇 년 다녔다고,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기도를 얼마나 한다고, 여러분 그걸로 거룩을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만 잘 보면요,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문제인 거 아십니까? 성경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라는 거 아세요? 선교사 수련회 때요, 오셨던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래요. 기도만 하고 현장이 없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만 많이 하고 현장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에 부임하셨던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에 딱 가보니까 교회가 두 파로 딱 갈라져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뭐 다른 걸로도 싸우지만 기도회 때문에도 싸우더라는 거예요. 기도회 인도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기도회 장소 때문에 싸우고, 이쪽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면 이쪽에서 안 나오고, 이쪽에서 하면 또 이쪽에서 안 나오고, 또 기도회를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또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더래요. 기도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회 다 없었대요. 싸우면서 기도회 할 거면은 그게 무슨 진짜 기도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게 뭐가 거룩입니까? 방언으로 2-3시간을 기도한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거룩. 자, 그리고 여러분, 거룩이라고 했을 때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상식이나 기본을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비상식적인 일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요. 그리고 성도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수준 낮은 기본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 19장을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하시면서 막 우리한테 뭔가 막 대단한 일,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일꾼들 착취하지 말고, 장애인들 무시하지 말고, 뭐 재판할 일이 생기면 공정하게 재판하고. 여러분,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거죠. 지극히 기본적인 일이죠.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거룩.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건 사람으로서 기본이죠. 성도라고 해서 거룩해야 된다고,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뭐 대단할 게 아니라 일단 기본부터 지키자는 거예요. 기본부터요. 제가 지난주에 그 조정민 목사님이 11조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정말 가슴을 쳤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말씀하세요. 종업원들 월급 제대로 안 주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11조 적게 하더라도 종업원들 줄 거 제대로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정말 가슴을 쳤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예. 다른 사람 피눈물 흘려서 벌어가지고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서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기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거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거룩이라는 걸 잘 생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거룩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엉뚱한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룩에 대한 이제 정의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좀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이제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맨날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세상 사는 게 정말 진짜 전쟁이잖아요. 전쟁. 설교 말씀 듣고 그래 좀 거룩하게 살아보자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과 막 부딪히고 그러면은, 그리고 막 이리저리 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면은 옛날 성들 막 다 나오고, 말도 막 세지고, 그러면서 시험 들고 막 사는 게 진짜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교회 안에 있고 사역만 하러 다니니까 좀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 치열한 삶을 사시니까 이 거룩하게 삽시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알죠. 그래서 그냥 거룩하게 사십시오 라고 설교를 끝내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좀 거룩을 위해서 사실 적에 좀 의지가 될 수 있는 것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정신줄 놓지 않고 바르게 살려면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이게 분명히 우리의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경쟁력이에요. 뭐 지금 이 시대는 뭐 융합, 통합, 하이브리드, 글로벌, 세계화 뭐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턱대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잠깐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반짝이에요. 정말 롱런을 하려면, 오래 가려면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떡볶이집이면 떡볶이 잘해야 되고, 치킨집이면 뭘 잘해야겠어요? 치킨을 잘해야죠. 그게 정체성이니까.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흔들리지 않고, 행여 흔들렸다 해도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앞서 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정체성은요, 소속감에서 나옵니다. 소속감에서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이 아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우리의 소속은 저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어딜 보고 살아야 됩니까? 위를 보고 살아요. 위를요. 그래서 위를 보고 살되 이 땅의 것에 너무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요, 거룩하게 살려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꾸 이 아래를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 살짝 비껴나가고,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남들은 다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살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자꾸 세상 보고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위를 바라보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버티는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신대요? 진리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도 보여주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요. 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더 짓습니다. 죄를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만 보고 있으면 이게 생각나요. 근데 이쪽을 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마시멜로 실험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4-5살짜리 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딱 가서 마시멜로가 담긴 접시를 딱 보여주면서, 자, 선생님이 잠깐만 나갔다 올 텐데 얘네들 그동안에 참고 이거 먹지 않고 기다리면 마시멜로 더 줄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간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4-5살짜리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도 같았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애들이요, 당연히 못 참고 그걸 먹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은 진짜 안 먹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막 그 실험을 보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제 막 다양한 연구 가설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애들한테 딱 물어보니까 이제 황당한 결과가 답이 나온 겁니다. 이 안 먹은 애들이요, 무슨 이론, 가설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먹은 애들이 왜 안 먹었느냐?
뭐 참을성이 많아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저 지네들이 놀고 있는 거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마시멜로를 그냥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을성이 많아서 교육 환경이 더 좋아서 이게 아니라 그 자기가 놀고 있다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마시멜로는 그냥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먹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딴 거에 정신 쓰고 있다 보니까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죄를 막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결단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함께 하면은 이 죄의 유혹은 자연스럽게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거에 끌려가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계속 세상에 끌려갑니다. 죄를 보면 계속 죄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겠지요. 보는 것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네, 말씀 마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설교를 다 들으시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시면 그러면 오늘 설교는 된 겁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것이라고요?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이것도 맞는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그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